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시고 오늘 부문관 제6칙 세존염화라고 하는 공안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불교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처님이 꽃을 들었다, 염화미소라고 알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부처님께서 왜 꽃을 들었는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 우주라고 하는 말을 쓰죠. 또 있죠.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땅신이 있고 뭐 하늘신이 있고 물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을 만든, 아니 자연 그대로가 신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짓습니다. 한번 잘 원문을 보시고 잘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다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 속에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존이 꽃을 둡니다. 그러니까 본측 한문은 놔두고 한글로 번역한 걸 보면 약간 의역과 직역 중간 번역이에요. 때문에 잘 뜻을 헤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석가세존이 영산해상은 영취산을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디 계셨나, 여러 곳에 계셨지만 영취산, 통도사도 영취산이 아니죠. 신령선 독수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해서 영취산하고, 또 봉우리가 독수리 머리 닮았다 해서 영취산, 영축산, 독수리 치자입니다. 축자라고도 발음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영산 회상에서 설법하셨을 때 청중들 앞에서 꽃을 들어 올려 보였다. 이때 대중이 모두 그 뜻을 몰라 묵묵히 있었는데 오직 가섭존저만이 미소를 지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정보관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명효본문, 불림문자, 교회불전이 있으니 이것을 마가섭에게 부처하느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하기 앞서 약간 이제 배경, 좀 기초 지식을 좀 알아야 하겠기에 프린트로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불교의 조사선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내세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왜냐하면 이제 말을 떠난, 가르침을 떠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불교 진리를 전했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불리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불전, 부처님의 가르침, 박해 따로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표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자 탑전 분반자, 두 번째는 영산회상 고염하, 세 번째는 니런하반 곽시 쌍부입니다. 첫째로 다자 탑전 분반자는 암경에 나오고 중본경의 대가소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사유국 기원정사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계시는데 마가섭이 늦게 왔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 가섭에게 오라고 해서 자기가 앉은 자리 반을 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저 늙은 비구는 누군데 왜 부처님께서 대접을 해주시는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자리를 반 나눠줬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제2조 마가섭에게 전해졌다를
표합니다. 두 번째는 영산해상 고야마.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회암지소 스님이 편찬한 인천 안목이라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네 번째 줄 보면 오른쪽에 대범천학 문불 교리경에 이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포관장 열반매심 쭉쭉쭉 너에게 부처간다. 이거를 분리문자 교회불전으로 잘 전화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대범천학 문불 교리경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이라 하면은 위경이라고 의경이라고도 하고, 그 말하자면 이제 경전을 모방. 경전이라면 산스크리트로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산스크리트가 없으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경우를 위경이라고 의경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가짜경이다, 모방경이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경전이 만들어진 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한 100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문자화되기, 한 200~300년 지나서 문자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그 이벤트 노래할 때 어느 하나의 어떤 그런 문장을 전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10명이 지나가면 문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지나서 그것이 문자가 됐다는 것은 조금 약간 변질되지 않았는가, 약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문자를 기록하신 게 아니라 불교 경전을 보면 여시함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하나가 됐다. 분명히 들었다. 이걸로서 이제 시작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육성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이 성립됐는데,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초기 불교가 성립된 배경은 말하자면 이제 500명 아라한이 모여서 구성위원이죠. 편찬위원들이죠. 거기서 만장일치가 되지만 하나의 경이 완성됐습니다. 때문에 아라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함경이는. 그렇지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대다수가 보면은 아라한들을 위한 가르침이 돼 있어요. 왜? 거의 자격위원들이 전부 다 아라한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만이 이걸 갖다가 뭐 승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500명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범천학 문불교리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500~600년 이상, 말하자면 한 3, 4세기, 5, 6세기 그때 여기 성립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스크리트 원본도 없고. 근데 사실 대방광불하암경, 그리고 묘부묘라경이라고 하는, 또 뭐 반야경이라는 금강반야반야밀경이라고 하는 그런 대승경전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600년 지나서 성립된 거거든요. 그러면 500~600년 전에 부처님한테 들은 사람이 그러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무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불교는 육성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법신불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경가라 하거든요. 작가, 소설가처럼 경전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무형재불, 이름 없는 부처님이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어디서 갖고 왔냐? 용수보살이 화엄경을 보려고 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궁에 가서, 바닷속 용궁에 가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상본, 중본, 하본인데 너무 커서
못 갖고 오고 약본만 갖고 왔단 말이다.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80번 화음경, 60번 화음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용궁에 갖고 왔을까요? 용궁은 미물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용궁의 용왕. 물고기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대승경전을 만드신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식인들도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소승경전, 아함경은 이제 소승경전 대표적인 경전인데 그것은 아라한들, 말하자면 번뇌, 욕망을 다 끊어버린 인간이지 않은 비인간적인 사람들만, 스님들, 전문적인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는 큰 스님들이 만든 거예요. 작은 애들이 부처님께 듣고 이와 같이 번뇌를 끊으면, 이와 같이 수행하면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욕망을 전부 없애고 비인간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번뇌를 끊을 수 있다. 욕망을 없앨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비인간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일반인들이 보고 배우고 흉내를 내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욕실관계 하면 안 되고 집도 좋은 집 살면 안 됩니다. 육체도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끼 먹어야 돼요. 자기 몸만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육체의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정신의 번뇌도 있지만 육체를 위해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고기 먹어라. 육체에서 섹스해라. 육체를 편안하게 위해서 큰 집 사라. 어떻게 보면 육체의 노예가 되는 게 정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거꾸로. 정신이 이기면 육체를 이길 수 있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성욕이거든요. 식욕이 아닙니다. 식욕과 성욕을 두고 어느 거 먼저 하려면 성욕이 먼저라고 그래요. 사회학자가 다 설문조사 했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성관계를 먼저 하고 싶다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인가 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해온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우리 그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도 대승불교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대범초랑 문불결경이라 하는 것도 대승경전이거든요. 여기에 이 정법완장, 열반묘심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범청이란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은 뭐예요? 전설의 왕입니다. 인도 최고 신이에요. 인도라 신하고. 신화에 나온 신이지만 실제하지는 않지만은 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처님에게 뭐를 물어봤겠습니까? 난 그래요. 그 요순 임금처럼 제왕학에 대해서 물어봤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부처님께 답한 게 뭐냐면 정법완장, 열반묘심 이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열람해 봤어요.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쓰려 했는데 그럼 중요하지 않을 것도 같고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정법완장, 열반묘심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반어적인 표현, 패러독스적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식을 초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잘라보시면 세 번째 니련하반 각시상구는 대반열반경이라고. 대반열반경은 또 이것도 소승 대승이 있습니다. 소승에 대해서 대반열반경인데 소승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그 즈음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다비품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비 화장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다자 탑전 분반자하고 세 번째 니련하반 각시상구는 이렇게 소승경전
하지만 이제 초기경전에 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초기경전도, 아함경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또 말이 많아요. 진짜다, 가짜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진짜라고 보고 하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신화라는 것이 있고 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하고 전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구전이에요.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단군 신화라는 것도 있고 또 뭐 그리스 신화, 뭐 중국 신화, 일본 신화 많죠?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거짓입니까? 위선입니까? 아니죠. 신화의 진실이라는 게 있죠.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 진실을 보는 거죠.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갖다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신화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염화미소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사실일지 아닐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세 번째 염화미소 이거는 신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 이 그 경전을 만드신 분, 편찬하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마하가섭에게 그 부처님의 어떤 상속자, 후계자로 내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하가섭이 나이도 많았고 수행도 잘했고 그 당시에 제자가 많았어요.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섭존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다음에 우리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염화미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여시고 80세에 열반하셨습니다. 그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어요. 45년 동안 법을 남김없이 설했다고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거든요.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하니까는 부처님께 그럽니다. 대반열반경 마지막에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한 법에 의지해서 그대들은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뭐죠? 자등명, 법등명 하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남긴 법은 어디에 들어있냐? 사성제 8정도에 전부 다 귀결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8정도를 닦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다. 모든 성인은 8정도에 의지해야 된다. 하는데 8정도 아시다시피 내가 성인이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수행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내가 져줘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 욕망을 없애야 된다. 나의 견해는 있을 수 없어요. 8정도라는 거는. 근데 8정도도 어떤 소승적인 견해가 있고 대승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불교가 어려워요. 어떤 걸 취할까? 어떤 견해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할까? 근데 그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맞는 걸 선택하거든요.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소승적인 견해, 수행자의 견해에 있구나. 이 사람은 대승적인 견해, 보살적인 견해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은 대부분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나 보면은 대화해 보면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그 소승이거든요. 불교에서는 대승이 있는데 대승은 뭐예요? 술 먹어도 된다. 욕심내도 된다. 즐기면 살아라 그러거든요. 그 대신 혼자만 즐기지 말고 같이 해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을 줘도 된다. 나쁜 데도 된다. 그 대신 네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네 책임이다. 그걸 각오하고 있으면
죄를 져도 된다. 왜? 네 인생 네 거니까. 대승불교는 아미타불이 계시단 말입니다. 아미타불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붙어 있어요. 1인분에 한 분의 아미타불을 붙여 계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자유예요. 근데 내 세계는 나의 세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이게 충돌되면은 그것도 네 책임이라는 거죠. 아니 남에게 밀어도 된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반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네가 감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알아서 해라고 그럽니다. 이 대승불교예요. 그 미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러죠. 그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네가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냐 하면은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겠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는 죽여도 됩니다. 네가 죽임을 당하고 싶으면 죽여. 죽이고 나서 네가 그 고통을 받으려면 죽여. 근데 남을 죽이면 반드시 나도 죽임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마음 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나 불성이 있는데 성선설 양심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분명합니다. 논리가. 그래서 이 공부를 분명히 해보면 또 자기 자신이 확립된다는 거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45년간 부처님께서 정법에 대해서 다 설법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법문을 설하지 않고 꽃을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나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중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 그러지? 부처님 오늘 어제 뭐 잘못 드셨나? 배가 아프신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오직 마가섭 존자만이 빙긋이 웃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정보환장 일반면심 이거를 부처한다. 너에게 이름한다. 맡긴다. 나를 이어서 중생들에게 전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문 스님이 어떻게 평을 하시는가 아주 리얼하게 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문관이 재밌어요. 벼감독도 재밌지만 그건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요. 근데 무문관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통쾌합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기 그 논을 필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필요할까? 잘 보세요. 무문선사 가로되 누런 얼굴 황면노자라 하죠. 부처님이 그 노란색 원래 이제 자금색 자마금색으로 됐다. 왜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누런 얼굴을 한 구담이라 합니다. 고담. 이게 중국어 표기예요. 음표문자입니다. 원래 고타마인데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부처님이 성이 고타마 이름이 시타르타인데 중국어로 그냥 구담이라고 이렇게 음표 문자로 내세운 겁니다. 누런 얼굴을 한 석가모니는 사실은 아주 난폭 횡복하다는 거죠. 그는 선량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간판에 양머리라고 써놓고 개오기를 팔기도 하고 속인다는 거죠. 정말로 못되어버렸다. 어딘가 귀가 솔깃한 구석이 있는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사기꾼이었다는 거죠. 왜? 부처님 좋은 말만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다 진짜가 아니고 저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금바나 꽃을 내걸고 있단 말입니다. 저거 완전히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신랄을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결국 사기치고 있네. 사람들 우리 갖다 나쁜 사람으로 알고 치부해버렸네. 야 진짜 못된 사람이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만일 그때 대중이 모두 웃었다면 정법을 어떻게 전수했을 것인가? 설사 가섭이 웃지 않았더라면 또한 정법을 어떻게 전수했을 것인가? 그죠? 대중이 많이 다 웃었다면은
누구에게 정법을 전하겠습니까? 다 전해야 할까요? 근데 마가수에게 전했는데 마가수에 만일 웃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할 거냐 그거죠. 참 웃긴다고 그거죠. 무문수님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 정법이 전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얼굴에 늙은 석가는 순박한 촌사람을 속인 것이 될 것이며, 만약 정법이 전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왜 가섭에게만 전수했을까? 정법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45년간 또 49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해인사 장경각 거기 현판을 보면 49년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한 게 없다라는 그런 그렇게 내용이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중국 수련화 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교상 판서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쭉 나눈 거예요. 어느 것이 어느 때 전해졌고 묶음으로 나눠가지고 어느 것이 낮고 높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교상 판석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19살 때 29살 때 출가한 게 아니고 30살 때 출가한 걸로 아니고 뭐죠? 30살 때 깨달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35살 아니라 30살 때 깨달은 거 하니까 50년이 되죠. 거기서 이제 1년이 또 빠진다 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후대의 학자들이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아함경이 12년 했고 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아함 12 그거보다 뭐라 그 다음에 8년인데 갑자기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방등 8년 그리고 반야 21년 법화일반 8년 이렇게 되면 49년이거든요. 법화일반 8년이 되면 49년 되죠. 거기다 이제 가장 중심인 경전이 반야경이니까 22년을 하자. 그러면 50년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이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가 아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창고가 있죠. 그죠? 팔만대장경 창고입니다. 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 장경각이라 하잖아요. 장경 장자는 창고 장자거든요. 경을 갈무리한 그런 정각이다 하는 것이 장경각입니다. 여기서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정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우주의 진리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장이라는 거는 그 정법을 보는 눈이 정법을 보는 눈, 안목이 갈무리 된 거, 쌓여있는 곳이 장입니다. 정법 안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전 안에 글로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보면 경전을 보면은 거기에 지혜의 눈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스님이 부처님께서 속인 거 아니냐, 다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 아니냐, 다 정법을 다 설법을 하시고 다 지금까지 후대에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무슨 쓸데없이 꽃을 들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 웃기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힐난하는 거죠. 근데 절대 힐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경전은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책이 범람할 정도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붐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서적, 기독교서적, 뭐 철학책
뭐 심리학 책, 어떤 사상책, 인문학 책 많습니다. 많죠? 그게 장이에요. 정법장이란 말입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거기에 눈이라는 거, 안목이라는 거, 이게 안목이라는 건 지혜의 눈이거든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게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경전에.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국어 공부할 때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뭐합니까? 야,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 속에 있는 거 좀 봐. 그래서 안광지배라 하잖아요. 눈빛을 딱 반짝여가지고 종이 뒤에 있는 걸 보란 말이야. 글자 속에 있는 걸 보란 말이야. 행간을 보란 말이야. 그겁니다.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이 말과 글과 같잖아요. 말은 오해를 낳거든요. 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를 갖다 보는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아니라 위험하게 오히려 독선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말은 위험합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활구냐 살구냐 사구냐 하는 말이 있거든요. 활구는 죽어있는 글귀냐 살아있는 글귀냐 얘기하죠. 어느 게 좋은 글귀냐 나쁜 글귀가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살리냐 죽이냐 하는 게 따라 있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살릴 수 있으면 활구입니다. 눈이 활구를 만들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무리 좋아도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 사고 죽은 글귀예요. 그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하는데 아 그래요 하고는 그 죽은 말입니다. 자식이 공부 안 하고 계급을 기대는데 공부 좀 해 열심히. 이 자식이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을 갖다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라는 걸 열심히 하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어느 정도 네 입장에 네 상태에 맞게 하라는 거지 네 몸을 상하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글은 항상 보면 이게 정적이에요. 이거는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공부하는데 이 지혜의 눈이 갖춰지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쓰잘데없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뭐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입니다. 아무리 여기 솜씨 많이 있어야 진리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법장에 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안, 눈 안자.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부처님께서는 내가 다 하면 뭐하니 얘들. 불교가 쉬운 게 아니야. 나의 제자 아무리 뛰어난 제자 있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이 쉬운 거면은 벌써 지금 세상이 행복해졌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록에서 임재선사도 아무리 공부해도 깨닫는 사람이 일개반개라 해요. 스님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큰 스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도인입니다. 내 밑에 500명이 있어요. 거기 제자가 성공인 제자는 3~4명밖에 안 됩니다. 다 말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일상생활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적용시키는 사람은 많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욕망에 들떠가지고 권력욕에 노예가 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 학자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휘둘립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인의 공부를 이렇게 달달달 논어를 외우고 사사삼경을 다 외우고 불전을 다 외웠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유교학자가 아주 많은 공부, 그러니까 책 10,000권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책 10,000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책 10,000권 읽었으면. 근데 교만한 거죠.
이제 어느 암자에 어느 큰 스님이 있다고 해서 뽐내를 한 거예요. 아주 묻습니다. 아, 스님, 뭐 또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당신들 그 불경에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이 쓰잘데없는 어디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그랬나? 하여튼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여튼 요즘은 그냥 머리가 녹슬었는 거야. 아, 맞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자기 뭐죠? 칼을 꺼내가지고 막 이 돌팔로 지금 죽인다고 막 한 거죠. 근데 거기 옆에 스님이 그러지 마시고 차 한잔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응접실에 모셨는데 차를 냈습니다. 차를 냈는데 차를 마시려 하는 순간 스님이 탁 쳐가지고 엎질러졌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얘기를 하죠. 아니, 학자시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많은 권의 책을 읽은 그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찬물이 흘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막 생각하겠죠. 당황해가지고.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행주를 가지고 불교 경전에 이렇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럴 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불교는. 어느 가르침도 다 그래요. 상황 따라서 적절한 대치를 하면은 그게 지혜인데, 너무 머리를 굴리니까, 너무 잘난 체 하다 보니까, 이게 헛도는 거지, 이게.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순간 생각이 난 건데, 하도 요즘에 책 본 지 오래돼가지고, 좀 잊어버렸네요, 그거에 대해서. 또 나이도 먹고, 또 요즘에, 아까 여지보살 그러대요. 아이고, 스님 2년하고 지금하고 팍상 늙었네요. 뭐라, 할아버지라 해요. 늙었죠. 야, 단나사 가지고 11년 동안 팍상 늙었습니다. 그리고 도반 스님도 나보고, 야, 너 왜 늙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큰절에 가서 스님들 가르치면은 편하게 사는데, 아줌마들 너무 세. 감당 불감당이야, 제가. 한 말 하면 두 말 하고. 그걸 내가 공부가 안 되니까, 이론만 공부해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나도 그랬어요. 지금 이제 11년 동안 내가 몸으로 겪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쭈그랑 박통 할아버지가 돼 있어. 맨날 아파, 맨날 열이 나고. 왜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좀, 한 살 젊을 때,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서, 정리하셔서, 자기가 지금 살아온 그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체도 신이 죽었다는 것이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을 죽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에 신이 있거든. 그걸 계속 내보이니까 대립되는 거예요. 신은 다 포용됩니다. 왜 하나인데? 인간의 신이 서로에 싸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부처님도 이런 방법으로 멋진 말을 떠난 가르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무스님의 그 평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평이에요. 아무리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해도 깨달은 사람이 몇 없지 않냐, 그죠? 가섭전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겪어보면 다 승질이 나오거든요. 딱 공부 안 된 게 나오거든요. 공부는 말이 아니에요. 글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사람을 보려면 뭐 여행 가봐야 된다, 뭐 화투를 쳐봐야 된다, 뭐 술을 먹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대충 아시죠? 겪어봐야 사람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성의를 분별하는 법은 두 가지예요. 옛날부터 전통 내려오는 그런 분을 성의를 하고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착실하게 스승 밑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같이 살면서 성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성이랍니다. 부처님은 후자입니다. 왜? 스승 없잖아요. 무사도고 했잖아요. 무사돈이라 하거든요. 그죠?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고, 스승 없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위대한 분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정법안장 실상무상,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범은 불림문자, 교불일전,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데, 정법안장은 제게 말씀드렸죠. 이 정법의 정자, 정법이라 하는 것은 발을 정자잖아요. 모든 것을 일어나시키는 겁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법안장은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반야에서 나왔는데, 그걸 중국말을 번역하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를 또 여기서 쪼개버리면 앞에 지자는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뒤에 해자는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철학은 뭐죠? 합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지는 분석하는 거고, 뒤에 해는 뭐죠? 분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무분별 두 개를 갖다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의 법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있어야만이 정법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이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보세요. 쟤는 좀 눈썰미가 있어. 좀 식견이 있어. 좀 눈치가 좀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쟤는 답답해. 꽉 막혔어. 하나 시켜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게 결국 뭐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보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정법안장, 열반묘심이죠. 열반이라는 니르바나잖아요. 니르바나는 것은 번뇌불이 꺼진 상태거든요. 이 열반도 유효열반, 무효열반이 있는데, 유효열반은 나무에 있는 열반이에요. 내가 깨달았어요, 지금. 근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죠? 조금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무효열반은 뭐죠? 몸까지 죽습니다. 마음도 깨달았는데 이제 몸도 깨달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무효열반, 유효열반 두 개 있는데 죽으면 반열반이라 하죠. 근데 보통 열반이라고 하죠. 그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 번뇌불이 끊어진 사람 열반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완전히 죽었다고,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열반 묘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번뇌불이 끊어졌어요. 우주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여. 그게 미묘한 알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가짐,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열반 묘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우주의 이론이라는 거, 어떤 것도 우주의 나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때 열반 묘심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실상무상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프린트에 적어왔습니다. 이 법화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불교가 아닙니다. 실상불교입니다.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그런 같은 경들은 실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만 얘기하지 않아요. 실상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뒷면을 보시면 실상무상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봤는데, 실상의 본래의 말뜻은 본체, 실체, 진상,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마라집에 의하면 공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상무상 안에. 무상이 공이거든요. 실상도 공에 들어있습니다. 그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의 기반에는
진실한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죠. 좋은 거 나쁜 거는 인간이 보고 내 잣대에서 좋고 나쁜 게 나오죠. 근데 그 안에는 뭐죠? 좋은 거 나쁜 것을 떠난 진실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유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난 현상은 일단은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좋다 나쁘다. 근데 나타난 현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실상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게 무분별 세계거든요. 잡세가 없는 세계예요. 그게 바로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실은 현상으로서 있는 듯이 보이는 것 뿐이죠. 현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주이멸.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 보세요. 생주이멸합니다. 생겼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오미크론으로 또 전환됐죠. 이제 없어집니다. 그죠? 생주이멸. 이게 사물의 어떤 4단계입니다. 무조건 생기면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상이라 하죠. 덧없다, 변화한다, 항상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생주임을 불안전 속에 안정된 변할 일 없는 진실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꽃잎은 져도 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는 꽃잎은 현상적 존재이고 이 꽃잎의 기반이 있는 변할 일 없는 진실한 실제, 꽃이 생명이죠. 그죠? 꽃은 폈다가 없어지죠. 근데 꽃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년 되면 또 핍니다. 꽃을 피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화난다, 웃는다, 기뻐한다, 있죠? 슬퍼한다.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은 공입니다.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번뇌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가지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변천하기 쉬운 현상 안에 불변의 실제를 믿고 비로소 인간은 살아가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법화경인데 이 제법 실상을 다시 비우는 것이 뭐냐면 실상 우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거는 실상, 공 두 개 같이 있는 겁니다. 실상은 정말 진실한 모습이에요. 근데 무상은 뭐죠? 공입니다. 근데 현상이 없어. 왜 현상이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 다 뭐죠? 불투명하다는 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의 안에 있는 불변의 실상은 원래 무상이라는 거죠. 꽃이나 새라고 하는 현상 존재는 색채를 가지고 모습을 갖는 그대로 무상입니다. 무상인 채 편안함을 얻는 것이 실상 우상이라는 거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형상이 없는 무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이는 원래 그 기초 초기 불교의 공무상무원 삼삼매입니다. 이게 공무상무원, 공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로 특징 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현상적 존재를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것에 구호되지 않는 경지죠. 모든 그 모습을 초월한 모습이 없는 모습, 하나의 모습도 없는 것이 바로 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것도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모습 없는데 여기에 뭐죠? 또 없다는 거. 그 결국 뭐예요? 거기서 또 긍정으로 나가는 거. 이게 진상이에요. 자, 근데 무감각은 아닙니다. 고분고분 느끼고 더구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추우면 추워하고 슬프면 슬퍼하는 고분고분하게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스러운 마음이 바로 실상 우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번은 걸려도 두 번은 걸리면 안 돼요. 두 번은 걸려도 세 번은 걸리면 안 됩니다. 계속 염을 이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법 실상에도 구애되지 않고 공의 실상 무상에도 막히지 않는 그것이 실상 무상입니다. 그러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감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관념 유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마음의 수련, 인식, 각인,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기 쉽게 정리하면은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인연 따라 변해요. 인연 따라 변했다, 인연 따라 없어졌다가 생겼다 하죠. 근데 나타나는 현상 이걸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이거를 갖다 보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볼펜 하나를 보더라도 이걸 갖다가 볼펜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흉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 마음에 따라서 길다 짧다도 자기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따라서 이걸 길다 짧다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공이에요. 상이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보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보는 게. 이것도 비싸다 싸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 견해에 따라서 이걸 갖다 이름을 갖다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이에요. 이게 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죠. 이거를 볼펜을 쓰든 흉기를 쓰든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자아로 자기가 써도 이제 세상이 나쁘지만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보세요. 전부 다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물 연쇄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동물의 입장에 보면은 거미줄에 이쁜 나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 나비가 불쌍하다 합니다. 나비가 불쌍하다 그래요. 그럼 거미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생명체인데.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은 나비는 그날 인연이 안 좋아서 거미에게 걸려서 거미에게 자기 몸을 보시한다고 생각하면 아, 인연이다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견해, 자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 무분별이에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경전 밖에 거 보라는 거죠. 실상무상은 되게 아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묘법문. 이게 바로 미묘한 법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하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라는 얘기입니다. 법문이라는 것도 법을 다 법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어느 집 앞에 데려다 줍니다.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끝이에요. 법문입니다. 근데 문은 자기가 열고 들어가야 돼요. 아, 네가 열고 들어가. 아, 나 아니 무서워. 네가 열어줘. 아, 그건 네가 할 일이니까 네가 열고 들어가야지. 그죠? 법문도 마찬가지. 법의 문이라는 겁니다. 법의 문까지는 왔는데 이 문 속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은 내가 열고 들어가서 꺼내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물론 관념 유미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전부 자기가 실감을 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거야. 아, 이거네. 운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 배울 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건데 괜히 내가 겁먹었네. 그게 미묘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불가세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법문을 네가 열고 들어가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지 않았는데 체험은 결국 뭐죠? 분별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분별을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분별, 무분별. 그러니까 생사하고 불생불멸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세계. 그러니까 차별의 세계, 평등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주는 평등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죠? 인간이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차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등 속의 차별, 차별 속의 평등을 조화를 시켜라.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걸 네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이해하는 건 지혜고 머리로, 이론으로 체험해서 얻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 때문에 원어보다는 놔두는 거예요.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 하잖아요. 바람이라는 것도 자기 체험해서 건너가야 돼요. 도피아니라고 번역하지만 근데 건너갔잖아요. 도달했잖아요. 이거 이론이에요. 아, 내가 저를 건너갈 수 있어. 이론이에요. 바람이는 뭐예요? 건너갔어. 빨리 건너가자 그거죠. 빨리 건너가자. 근데 알고 보니까 딱 건너갔어.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거기서 좋고 나쁜 거 있어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작가 서머셋 mom은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분리란 책에 있어서 그 필립 세어링가 한테 의사가 그러잖아요.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고.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네 인생 그대로 아름답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그 페르시안 양탄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안 양탄자를 짤 때 자기가 무늬를 만들잖아요. 인생의 무늬는 내가 만들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무늬가 있잖아요. 그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정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위인전 읽고 위인전에 휘둘리지 마. 위인전에 걸리지 마. 그럽니다. 우리는 위인전 읽으면 그거 따라하려 합니다. 위인전은 그냥 이랬구나 할 정도지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그때부터 위인전 죽어버립니다. 시대도 안 맞고 뭐죠? 자기 환경, 자기 어떤 살아온 이력과도 안 맞아요. 그걸 흉내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언바란스지. 안 맞죠. 남이 흉내내지 마라. 흉내낼 수 있는 것만 흉내내고 창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 저한테 막 친구처럼 하잖아요. 다 받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공부 안 되거든요. 이 진리를, 뭐죠? 정법 장애에 있는 경전을 갖다가 내가 지혜로 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문자가 아닌, 문자를 떠난 일상생활의 어떤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리문자, 교회부처 이걸 부촉한다는 것은 그대에게 맡길 테니까, 부탁할 테니까 좀 전해줘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불교가. 스님들도 여기서 까는 겁니다. 부처님 보세요. 근데 이 얘기를 만든 거는 스님이 아닙니다. 일반 불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승불교는 스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님이라 하더라도 저 같은 스님, 대승을 좋아하는 스님, 스님 같지 않은 스님, 아저씨 같은 스님이 만든 거예요. 이거 갖고는 중생은 어떻게 구제해? 너무 편파적이다. 왜? 스님들이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셔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우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부처님처럼 자기가 동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라한 지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초기불교. 부처님이, 인간인 부처님의 지위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라한이지. 부처님이라고 호칭하지만 아라한이라고 다 통칭하는 거예요. 소승 아라한. 그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역시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도들에게 시tum을 얻어먹으려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하고 같은 지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각도에서 그 아함경을 편찬한 겁니다. 그 내용도 다 있어요. 보면. 왜냐면 그 마가섭이 그랬거든요. 안한 존재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율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리하라 하셨냐 하니까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안한 존재가 그걸 분명히 무지 중요한 건데 안 물었냐 했어요. 안한 존재는 많이 혼났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범제전에 해가지고 스님들이 어떤 문제를 익히면 그때그때 이제 뭐 흉계를 했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자기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법조항이 계율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그대 내려온 거죠. 근데 부처님은 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출가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모여 살면 문제 소리 나거든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때 뭐요? 부처님은 이제 충고를 해서 훈계를 했는데 후대의 스님들이 이걸 갖다가 계율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안한존자가 그냥 뭐 알아서 그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니까 가섭존자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걸 안 물어봤냐 했어요. 근데 참 재밌잖아요. 그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가섭존자 말대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대로 수정하지 말고 놔둬라. 네, 상황 따라서 알아서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네끼리 살다 보면은 좀 고쳐야 할 게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보세요.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가섭존자 실수가 있는 겁니다. 가섭존자 미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섭존자는 두타제에 대해가지고 아주 수행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내세운 거 아닌가. 너무 자기에 관계 없으니까. 왜?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 불자들도 보면은 스님이라 하면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위험이 있어야 되고 방귀 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큰 스님이야. 내가 그랬으면 큰절에 나오지 않았어요. 난 대승이 좋으니까 야 이거를 일반 불자한테 전해줘야겠다. 너무 황금 같은 거다. 이거 보니까 어떠한 것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이 있다. 그리고 자기 정신이 강화되니까 남에게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정신세계 높아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업되죠. 그럼 맨 마지막 개성을 봐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개성으로 말씀합니다. 세존이 꽃을 들어 올리니 꼬리까지 정체를 몽땅 다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꽃을 들지 않고 실체가 있는 걸 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가리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건 공이거든요. 실체가 없잖아. 근데 꽃은 실체가 있잖아요. 이것은 실상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꽃은 변화합니다. 근데 꽃은 꽃이잖아요. 그죠? 금바라가 꽃이지 않습니까? 금색의 바라가 꽃. 이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어. 여기 집착하지 말고 그때그때 따라서 모든 아름답게 봐. 이게 바로 실상무상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아는 사람 다 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한편 홀로 알아차린 가섭의 파한 미소,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리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가섭존자만이 웃었다는 것은 결국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도 알기 어려워 이거. 아니 알고 있어도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적용하는 순간 땡초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스님은 스님일 뿐이에요. 스님은 대승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승을 실천하는 스님들은 땡초가 돼버려요. 그 스님이 저래고 역시 아저씨 같아. 아니 번뇌되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니 농담도 하고 저렇게 욕심도 많고. 그냥 법화경 같은 그런 대승경제를 보면은 불운하는 번뇌가 없지만 번뇌가 있는지 산대잖아요. 왜? 번뇌가 있는 살아야지만이 중생이 따라오기 쉬우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대다수가. 불교 공부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나를 통해서 남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마하섭 이런 일례처럼. 이거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적 진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화는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여기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얻는 거는 결국 모든 건 다 진리하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을 아름답다 봐야 되구나. 실상으로 봐야 되구나. 근데 이걸 실체 없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 걸리지 않죠. 그냥 긍정 부정입니다. 긍정 부정을 섞어서 잘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조화를 이시면 균형을 이시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저도 이번에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이 내가 너무 공부가 부족했네. 머릴 뿐이었네. 아니었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코로나도 그래요. 무슨 다 없어지잖아 이제.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결국 뭐죠? 나타내 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그 시절, 그 나라의, 그 지방에, 그 장소에 따라서 나타내 줄 뿐인데, 그게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나타내 준 에너지 근원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건 진리거든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 좋으냐 나쁘냐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좋으냐 나쁘냐 초월한 게 공입니다. 그 다음에 좋다고 단정 짓는 것은 실상이에요. 실상무상입니다. 그걸 잘 조화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습니까? 다음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인식을, 이런 내용의 인식을 버렸다가 분명히 내가 각 몸에 새겨버려야 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